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그를 불러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 지난주 설교 떨기나무라는 건 그냥 덤불이에요. 덤불. 특별한 어떤 나무는 아니고 덤불에 불이 붙는 광경을 봐요. 그래갖고 막 신기하게 그 하나님 불이 붙는 그 광경을 체험하고자 그쪽으로 이렇게 돌이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막 불이 타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지 알지만 그 당시 모세가 봤을 땐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지 몰랐어요. 그냥 호기심을 갖고 돌이켜 보러 갑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하게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갑자기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5절에 보니까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저는 오늘 이 5절에 있는 두 가지 명령, 이 명령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명령에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강조입니다. 강조. 성경에서는 대부분 두 번 나오거나 세 번 나오는 거. 하나님에게는 세 번도 나와요. 하나님은 막 그 하나님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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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강조. 그리고 성경에서 두 번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두 번이 나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에는 특별한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은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아주 희미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속삭이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은 우리들의 심장을 울려버립니다. 안 믿겨지는 듯한 눈치신데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바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통일해요. 예수 믿은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의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겁니다. 저희들이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씁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셨군요. 저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고개를 돌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명확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이 성경의 강조 본문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의 부르심에 아무도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만 갖고도 그냥 한 주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고는 뭔가 급박하게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렇게 정지를 시키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정지시켰던 것처럼 모세가 오는 것을 야 스톱 이렇게 정지시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중에 이 모세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잠깐 스톱 기다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선행해야 될 게 있어. 라고 하면서 5절에 있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막 걸어서 이제 모세가 뭐지 하고 딱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니야 멈춰. 네가 그 상태로는 나를 만나면 큰일 난단다. 그 전에 네가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5절의 것. 이 두 가지 명령을 네가 먼저 경험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너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네요. 그런데다가 천지창조의 하나님, 내가 뭔가 너무나 연약한데 너무나 강력하신 어떤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대요. 이게 너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면 그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니까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 달릴 때 아무도 차가 없고 속도 제한도 없을 때 엑셀을 쫙 밟으면 샥 하고 차가 나가잖아요. 마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브레이크부터 먼저 밟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을 지나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다음 쪽으로 내려야죠. 어? 다음. 맞아요. 인터체인지를 돌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런데 인터체인지에 들어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달리던 속도로 그냥 인터체인지로 확 돌아서 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목적지로 가기는커녕 아주 멀리 갑니다. 아주 영원히 멀리 가버려요. 우리들이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 어쩌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인생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의 인생을 내가 역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엑셀을 밟고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멈춰. 먼저 멈춰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도 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그대로 살면서 예수도 함께 믿기를 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달리고 싶은 속도대로 미친 듯이 달려가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있을 수 없어요. 먼저 브레이크를 밟고 나의 삶이 어떤가 회개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경험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일단 멈추어 서서 그 두 번째 자기의 신을, 자기가 신고 있던 그 신을 자기 발에서 벗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달려오면서 신을 벗을 수는 없어요. 멈춰 서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비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거룩한 네? 다시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선 그렇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힌트는 이 앞에 있는 땅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하다 이 표현은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거룩 이 한마디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낸 모든 단어를 가지고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를 싫어하신다, 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거룩하심이에요. 물론 깨끗함, 성결하심, 지극히 높으심 뭐 이런 것들도 다 거룩함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룩함 자체로 우리들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있어요. 이 감리교 창시자가 어떤 설교에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분의 이 거룩함에 대한 설교가 너무나 오늘 본문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로마서, 그분은 로마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요한 웨슬리가 거룩함을 설명하면서 단순함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영어로 simple. 맨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단순함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단조롭다, 그냥 뭐 간단하다, 이런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마음이 나뉘어져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막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반대되는 개념,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다. 즉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마음을 요한 웨슬레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냐면 모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동포들을 구하려 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실수한 것처럼 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상태로 동포들에게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있나 없나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모세에게 있어 가장 우선시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들이 없으면 해도 되고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이게 모세가 동포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괜찮지. 난 그러니까 그런 대로 괜찮아.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가치, 이것을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평판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2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지고 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물론 모세가 간섭하는 게 너무 귀찮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모세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떻게 그들을 향해 나갔는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왕자예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권력도 있습니다. 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불쌍한 그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재판관처럼 다스리는 자처럼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금방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일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만과 그런 어떤 마음 자기 연민에 가까운 그런 화가 나는 이 감정은요.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람 하나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세가 두려워서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젠 자기가 왕자였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 열정도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아씨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된 거야. 내가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 불쌍한 사람들 도우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지. 그 분노의 감정, 그 쓰린 상처들,
그 쓴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라.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네가 바라봤던 마음이 나뉘고 쪼개지고 갈라졌던 너의 마음을 이제 내게로 향해라. 나의 거룩함,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네가 나를 바라봄으로 회복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네가 더럽다, 불결하다, 너는 더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회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복. 너의 쓴 뿌리를 제거하고 네가 그동안 가졌던 너의 공로, 너의 의로운 행위들 그것을 버리는 것을 통하여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들도 사람 눈치 엄청 봅니다. 세상 눈치 엄청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뒤에서 웅성웅성거리고 그 한마디에 완전히 기가 죽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귀찮다. 마음을 포기하게 하는 마음도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생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치관을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뭐 다르지 않아요. 우리 막 최소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막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뒤로 돌아서서 아휴 아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깔아뭉개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상처난 마음을 가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잘난 체하면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목요일인가요? 설교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바로 이렇더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뭐 통곡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나뉘고요. 우리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상처뿐이 남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문제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의 입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입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그나마 이러면 괜찮잖아요. 나는 아직 견딜만 하잖아요. 당신 보기에 그럴듯하잖아요. 나를 변호하기에 바빠요. 그때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들이 이런 변호사의 입장으로 나를 핑계대고 나의 어떤 행위를 변호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보고 여전히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함에 그 앞에 단독자로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설 때 나의 핑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이상적으로 말했던 변명들, 나의 의로움들, 나의 공적들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자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그 완벽한 회복이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멈추어 서서 내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임하도록 해야. 또 신을 벗는다는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됐구나 이걸로 끝나면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의 본래의 의미를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함께 읽을까요?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에게 보낸다. 즉 바로에게 보내서 너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요즘 교회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겠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네가 여태까지 신고 있던 그 보로보로한 그 너덜너덜한 그 샌들은 어울리지 않아. 이제 내가 너한테 새로운 신을 줄 거야. 그럼 새로운 신을 신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 신을 벗어야죠. 그렇죠. 헌신을 벗어야 해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권위와 왕자로서의 권위와 능력과 젊음과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행위들, 또 그것이 꺾여지고 좌절됨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와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황했던 40년간의 시간들, 이것들이 헌신이에요. 헌신. 이제 그 헌신을 네가 나의 거룩함을 체험했다면 이제 벗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 그러면 우리들이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아마 출애굽기 같은 거, 출애굽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 애굽에 가서 막 10가지 재앙을 쫙 내리지. 또 10개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홍해를 쫙 가르는 그런 능력을 이제 주시겠다는 소린가 보다. 이게 새로운 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신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요한 웨슬레가 단순함으로 해석했듯이 하나님의 신도 너무 단순해요. 그 하나님이 새로 준비하신 신은 이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기적은 수단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를 원하셔. 이 두 가지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파송을 받기 전에, 바로에게 보냄을 받기 전에 모세가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난 80년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이 연약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체험을 통해서 먼저 누려야 합니다. 충분히 먼저 누리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는 완벽한 감격을 갖고 바로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기적을 통해서건 말을 통해서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완벽한 신이 주어졌어요. 너희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도 신을 벗어라 그랬으니까 새로운 신을 신겨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여기서 처녀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중에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똑같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에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세요. 시작 부분에 1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 2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증거로 삼겠다, 도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죄 벌 받을까 두려워서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먼지와도 같이 사라질 만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넘쳐야 합니다.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에 나가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로부터 건지기를,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지기를 원한다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도 먼저 우리들에게 마음껏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누리라 얘기합니다. 네가 얼마나 용서받은 자인지, 네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자신의 독생자마저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먼저 내가 마음껏 누리라. 그리고 가서 다른 사람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라. 대단한 일 아닙니다. 고통받는 자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대단한 무슨 돈을 들여서 봉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가도 그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서 어깨동무하고 힘들지, 힘들 땐 같이 힘들어해주고, 슬프지 같이 슬퍼해주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들이 홍해의 기적만을 볼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네가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오. 모세가 했던 것이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는 누리십시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서서 그 거룩함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닦아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의 삶입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발에 신을 벗기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그 거룩하신 임재로 새로운 신을 신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자로 나아가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